증인 투게더 비전으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얻는 증인,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을 아들 요셉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렇게 속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를 보게 되리라는 것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건 꿈에도 죽었다고 생각했었으니까 요셉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까지 보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감격해야죠. 생각해보면 살아 있어서 손자를 보는 일, 더 나아가면 손자들의 자녀까지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은혜이고 너무 큰 기쁨이겠다 싶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니까 그런 시대니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다들 오래 사심으로 손자들의 자녀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있으세요? 네,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무 좋고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야곱의 오른쪽에 므낫세를 그리고 왼쪽에 에브라임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오른손을 펴서 이렇게 므낫세를,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게끔 그렇게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배려를 했는데, 야곱은 오른손을 펴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고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이렇게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엇바꿔서 이제 얹은 거죠. 특별히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오른손이 굉장히 권위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이 반대로 손을 얹어가지고 차남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오늘 본문 보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눈이 안 보이시니까 저렇게 하시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대로 아버지가 팔을 얹어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했지만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도 알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에브라임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또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해주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왜 그랬을까요? 왜 큰 손자 므낫세보다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더 이렇게 축복해주고 앞세우는 그런 모습, 이런 일을 했을까요? 누구보다 동생, 자기 본인도 차남이었으니까, 동생이었으니까 그런 서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성경은 뭐 말해주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이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더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야곱은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강대한, 오늘 야곱의 축복한 것처럼 강대한 지파가 되죠. 힘이 있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바로 대표적인 에브라임의 또 지파의 후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도 축복을 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므낫세가 뭐 에브라임만 축복받고 므낫세는 저주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므낫세도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보다는 왜 야곱이 그렇게 차남을 먼저 더 축복을 했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오늘 에브라임처럼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장남이 아닌 그 다른 아들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만 보면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잖아요. 가인은 죄로 인해서 무너졌죠. 그리고 아벨은 죽게 되고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셋인데, 그러니까 셋이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는 거죠. 큰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이스마엘이었고 그다음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인 큰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으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죠. 큰 아들 에서가 아닌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둘째인 거죠. 셋째, 둘째 아니면 셋째. 그리고 야곱의 큰 아들 르우벤, 큰 아들 르우벤에게 가지 않고 유다나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만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므낫세, 큰아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둘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먼저 된 자예요? 나중된 자이십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괜히 먼저 된 자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 나중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나중돼서 내가 먼저 돼야 되겠다. 결국은 뭐 이런 욕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둘 다예요. 먼저 된 자죠. 우리 먼저 은혜 받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먼저 된 자의 은혜도 있습니다. 혹 자신이 어떤 인생에 늦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그분은 또 나중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먼저 된 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나중된 자의 어떤 그런 은혜도 우리 안에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저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의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겸손함.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늦게 믿었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먼저 된 자든 나중된 자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은 그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의무와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뚝배기 신앙하고 냄비 신앙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뚝배기. 다 아시네요? 그죠? 뚝배기는 길고 오래 가잖아요. 그리고 뜨겁고 또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고, 근데 냄비는 끓기는 금방 끓고, 근데 그만큼 빨리 또 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세월이 지날수록 깊고 또 뜨겁고 넓고 맛이 있고 깊은 맛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죠. 오래 믿을수록 더 식은 냄비와 같이 그냥 차갑고 냉랭하고 뜨거움도 없고 그런 냄비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재밌고 또 찔림도 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가장 신앙이 뜨거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요? 저 사람 신앙이 참 뜨겁다, 열심히 한다. 이제 막 믿은 사람, 이제 막 예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다 버릴 것 같이. 그러면 이제 먼저 믿은 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처음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러겠죠. 그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못 그럴까? 그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을 본인이 그런 말로 표현을 또 하기도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막 예수님 믿고 영접한 분들이 전도도 그분들이 합니다. 그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면 다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만족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전도할 분이 없대요. 이미 옛날에 다 했어. 그리고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영혼도 찾지도 않아요. 어떤 만족감이 있으신가 봐. 내 주변에는 다 예수 믿어. 어떤 그런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전도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또 식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없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기도도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녀서 정말 주변에 전도할 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파격적으로 교회를 한 달 나오지 마라. 교회를 안 나와도 좋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좀 세상에 파송하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그 한 달 동안 해보는 거죠. 전도지 갖고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누군가 소개받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해보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어진 냄비와 같은 신앙을 다시 뚝배기와 같은 신앙으로 뜨겁게 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설교를 하면서 뜨거워지는 것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깊고 뜨겁게 되어지는 그런 뚝배기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아침에 또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곱의 축복의 말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무 정말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 사랑하는 손지들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축복문에 담긴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지들에게 또 이 마음으로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대로 오늘 먼저 되게 하신 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요. 또 나중된 자의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또 축복하는 입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신의 또 손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둘째였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워 축복하는 그런 장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먼저 된 자, 또 나중된 자, 하나님, 또 이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먼저 된 자로서의 그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나중된 자로서의 뜨거움을 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다 있어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귀하게 또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야곱이 또 축복합니다. 또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도 늘 축복하는 입술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또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축복하는 입술로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의 오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금요 치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고 더 세월이 지날수록 뜨거워지고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또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 또 기도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